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외울 수 있죠? 더위에 시원하도록 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돼. 목사님 책을 썼는데 주워가지고 읽었더니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300 몇 등에서 300 몇 명에서 250 몇 등을 해요. 공부를 안 해요. 목사님 아들인데 IQ는 150이에요. 그 위에 누나하고 차이가 15살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 낳아라. 하나님이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낳으라 그래서 낳았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 어느 날 공부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하기 시작했는데 전교에서 중간 가더니 전교에서 10등 하더니 전교에서 1등을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데 한동대학을 갔어요. 한동대학 가서 군대 갔다 오고 쉬는 동안에 성경 구절 700구절을 암송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교수들이 제대로 된 교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됐어요. 어이 참 귀하구나. 큰일 하겠구나. 뭔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 해야 돼.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나이가 많고 누나하고 15살 차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목사님이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집 나가라면 나가라 하는 마음으로. 꼭 참고 맞더니 집을 나가더래요. 진짜 나간 줄 알았더니 하도 목사님 마음이 아프니까 저녁에 이제 강대상에 와서 목사님 마음 아프니까 기도하려고 강대상 오는데 그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고 있더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때릴 아이는 때려야 돼. 맞을 아이들은 맞아야 돼. 때리고 맞아야 할 때 안 때리고 안 맞으면 그 아이는 버려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주의 종이 말씀의 회초리로 때릴 때는 때려야 돼. 안 때리면 그 아이 버리는 거예요. 맞을 때 맞을 줄 알고 피 흘리고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깨진 아이는 1등 하는 아이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영분별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도 안 해. 아버지 몇 달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제가 수련회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지 혼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한동대 다니면서 성경 구절 700구절 암송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 안 맞았더라면 이 아이는 버린 아이들. 때릴 때는 때리라. 맞을 때는 맞아라. 피 흘릴 때는 피 흘려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또 때린다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다. 아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너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금식해라 금식하기를 바라고, 네가 죽어야 되겠다 한다면 주여 제가 죽어서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한없이 축복받은 사람이죠.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늘 하던 기도하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 이 시대가 심각하고 이 사태가 심각하다. 교회당에 예배당에 예배소리가 끊겼어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그런 때가 언제인지. 있다니까 성경에. 예배당에 예배소리가 끊겼어요. 지난 주일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끊겼어요. 난 충격받았어요. 예배당의 예배소리가 끊겼어요. 성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소리가 끊겼어요. 이게 우연이겠냐. 예? 그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제 목적 다 그거 하나밖에 없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을 극복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험한 사막길, 황폐길을 가는데 양이 여기 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40도, 45도. 어디에 풀이 있고 뭘 있겠어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행복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황폐한 황야와 같은 길을 가죠. 근데 목자가 있다면 부족함이 없죠. 세상만 바라보면 한없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바라보면 한없이 행복한 사람이고. 목자 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목자가 와서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갈까? 이 목장에 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막하더라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나는 선생님들이 와서 그래도 그 시간에 기도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기도를 안 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도 와서 기도해야죠. 속히 우리들이 아이들이 오게 해달라. 속히 어른들이 와서 가득 차게 해달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먹는 집이 아니야. 희희낙낙하는 집이 아니야.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집이에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부족함이 없다. 이 시대는 결핍의 시대입니다. 헉헉대 사람들이 하나라도 뭘 더 얻으려고 그래야 사는 줄 알고. 근데 목자가 없어 죽는 거지 쌓아놓은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다. 결핍의 시대. 그러나 여호와가 목자이실 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인도해 주시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루하루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은 행복한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고
진짜 없는 것은 목자가 없는 것이 문제지 쌓아놓은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시편 55편 1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양이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루라도 가겠어요? 질 필요도 없고 조소도 안 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도 배부르게 이제 돌아와가지고 하룻밤 푹 자고 내일은 또 어디로 안내하려나 기대하고. 잠언 16장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 여호와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 그 휘하에 있는 자들, 그의 지도함을 받고 그의 인도함을 받는 양떼들 얼마나 행복해. 근데 뭐가 잘났다고 혼자 삐져나가가지고 이제 지멋대로 사는 거죠. 난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요. 해가지고 그 그늘을 벗어나면 이제 40도 황량한 벌판에서 혼자 헤매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네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은 단잠이죠. 어제 잘 주무셨어요? 자고 나면 개운해요. 찝찝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좀 더 자자 그래요. 개운해요? 아이고, 복 받은 분들이에요. 야, 오늘 이렇게 깊이 잤나? 몇 시나 됐나?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삼싸.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잠을 잘 자야 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자. 잠을 못 자면 하루 종일 피곤해. 그건 정상이 아니야, 성도가. 왜 잠을 못 자냐고. 문제가 있는 거지.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지고 잠부터 잘 자야 돼. 그래야 건강한 거야. 아멘. 잘 자세요? 못 자세요? 잘 자죠. 잘 자야죠. 육체적으로도 잘 자려면 자기 전에 시간 정해놓고 운동도 하고 피곤하게 하고 영적으로 주께 맡기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푹 자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한 말씀만 가져도 오늘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마음에 품으시라고. 그리고 기도하시라. 이 말씀에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초조하게 불안하게 살았던 인생을 이렇게 녹여야 돼.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 해. 그래도 불안하면 기도해야죠.
그래도 불안하면 금식기도 하고, 그래도 불안하면 철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소생시켜 주신다. 인도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 3절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소생시켜줘. 뭘요? 영혼을. 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까. 근원이라. 영혼이 소생하는 건 근원, 인생의 근원이.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지. 분별력, 판단력, 편안함,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된 사람은 다르잖아요. 눈이 바짝바짝하고 보면 알고 알면 깨달고 몰라. 한없이 몰라. 뭘 쥐어줘도 몰라. 어떻게 살겠어? 소생해, 소생. 아멘. 아멘 합니까? 보면 아십니까? 해야 돼야죠. 영혼이 잘 되면 그렇게. 다니엘은 보면 알았어요. 요셉도 보면 알았어요. 이 기근이 무슨 기근인지. 사자굴이 뭔지 다니엘은 알았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 사자굴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다 절대권을 갖고 계시는데. 소생이 안 되니까 멍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무기력, 피곤함. 인생은 무기력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소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무기력한 시대야. 다 피곤에 쩔어 있어. 거기다가 막 카톡하고 막 전철에도 가서 보면 그냥 그때 좀 쉬면 얼마나 좋고. 그거 안 보면 어때? 집에 와서 좀 쉬면 어때? 이제는 없이는 못 살아.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뇌가 부족하며. 쉬어야 할 시간에 이 뇌가 쉬지를 못하면 이제 다 죽어가야지. 이게 마귀가 딱 손에 쥐어줬어.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제. 얼마나 혼란하겠어. 성격 급해져, 지쳐, 피곤해. 릴렉스 해야 되는데 다 쇠약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곤비하 지경이래. 다 곤비함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싫어해. 만사 싫어해. 짜증내고 싫고. 이게 정상이 아니고 소생되면 새 힘을 주시죠. 그래서 목자는 이제 배도 부르고 그 다음에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소생시켜주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 다음이 영의 소생함. 영의 소생함입니다. 세 번째, 영의 소생.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짜증이 물러가고 곤비함이 물러가고 피곤하고 지치고 무기력이 물러가고. 만사실해. 누가 뭐라 할까봐, 뭐라 할까봐 겁나가지고. 제발 시키지 마세요. 하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시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저주라. 근육은 쓸수록 강해지는데 다 놔버리고 싫고 하기 싫고 안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옛날에 보면 일어나자마자 마당 쓸었어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나자마자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매일 마당을 쓸었는지 몰라요. 맨날 쓸더라고. 일어나자마자 쓸어요.
야, 근데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근데 차를 타고 오는 게 나는 조금 못마땅해. 다 교회 주변에 이사 와가지고 걸어서 와야 돼. 비도 맞고 눈도 맞고 그냥 추워가지고 교회 와서 야, 따뜻하다. 근데 뭐 추운 게 없어. 더운 것도 없어. 덥다 해가지고 교회 와서 야, 시원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뭐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어디 가도 시원하고 어디 가도 따뜻하고 어디 가도. 그런데 결론은 무기력, 피곤, 지치고 쇠약해져. 점점 쇠약해져. 점점 곤비하고 짜증나고 실증나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어. 피곤 곤비. 그 다음에 제한이 없으셔.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계를 뛰어넘으라. 그대로 살아야죠. 주님처럼.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큰 목자를 못 만난 사람입니다. 목자를 만난 사람은 한계가 없는, 한이 없으시니까 우리도 한이 없어야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시대를 정확하게 찝으신 말씀입니다. 피곤치 않는 사람이 없어. 누가 말을 붙일 수도 없어. 그렇게 여유가 없어. 딱 터지기 직전, 풍선 터지기 직전 딱 건들면 뽕 터져. 분노가 하늘에 찼으다. 성전은 비고 저 광화문 다 나가가지고 분노가 가득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무엇이 우선인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멘. 올라갈수록 새 힘, 달려갈수록 새 힘, 걸어갈수록 새 힘 주시옵소서. 아멘. 이 새 힘이라는 뜻은 이런 말입니다. 갱신하다. 바꿨어. 엔진을 바꿨어. 차도 잘 안 나갈 때는 엔진을 바꾸고 부속을 바꾸고 엔진을 바꾸잖아요. 여러분이 피곤하면 엔진을 바꿔야죠. 그래서 새 힘을 주시리니, 새 힘을 주시리니. 갱신한다. 의복을 바꿔 입다. 날마다 이래야죠. 어제는 피곤했지만 오늘은 바꿔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하다. 그래서 새로운 거죠. 맨날 똑같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맨날 똑같은 걸 치워야 돼. 새 힘을 주시려면 새롭게 해주시는데 바꿔야죠. 바꿔 입어야죠. 그건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알지 못한다면 본인에게는 새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엔진이 꺼져가. 덜덜덜덜 하다가 이제 꺼져가지. 새 차는요, 소리도 안 나. 뻥 해서 잘 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샥. 오래된 차는 달달달달달. 바꿔야지. 안 바꾸면 이제 그거는 끝날 날이 와요. 끝나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새 힘을 주시어서 헌 옷은 바꿔버리고
언제까지 헌 엔진 가지고 살 거냐 이라. 바꿔야죠. 바꿔야죠.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면 바꿔야죠. 그래서 소생시켜준다는 뜻은 무기력을 회복시켜주는, 소생은 회복시켜주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 회복, 무기력, 짜증, 실증, 성질내고 다 바꿔버리고 새 옷으로. 그래서 기도 소리를 보면 그 교회의 문화를 알고, 찬송 소리를 보면 그 교회의 영성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찬송 소리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영성이에요. 그게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끈불끈 어떻게 못해가지고, 새 힘이 넘치니까 어떻게 못해가지고 뭘 할까 하라 할까 봐서 1절 또 하고 또 1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목사님은 뭘 이 돌아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새로운데 어떻게 할 거야? 불끈불끈 솟아야죠. 그게 청년이죠. 늙으면 이제 폐차시켜야 돼요. 청년으로 살고 싶어요? 폐차되고 싶어요? 어찌 대답이 없어. 청년으로 사시겠어요? 폐차되고 싶어요? 너는 안 되겠다 이제 가라. 항상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시리니. 그게 무슨 찬송이라고, 그게 무슨 기도라고. 힘차게 해야지. 힘차게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힘이 막 나야죠. 안 난다는 거는 폐차 직전이야. 이제 하나님도 그런 찬송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제 얘기가 아니라 아모스에 나와 있어. 더 이상 그런 제사는 드리지 말아라. 더 이상 그런 기도, 그런 찬송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실증났다. 나를 괴롭게 하고 피곤케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슈브, 회복돼야죠. 회복. 회복이라는 뜻은 돌아간다는 뜻도 있어요. 회복하려면 돌아가야 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돌아와라. 네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축복을 원하고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니까 네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아. 돌아오라는 말씀 수없이 많아.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가 돌아오라.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가 돌아오라. 소선지자들 핵심 메시지가 돌아오라. 네가 피곤한 인생 살지 않고 힘인찬 새 힘을 받아 살려거든 돌아와라 하나님께. 같이 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기도했는데요. 예배 드리는데요. 주일날 드렸냐? 많이 저도 전화를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저 드린 것에 만족해. 한 것에 만족해. 다 자기 중심이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고 마음을 떠나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돌아오라.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와야죠. 주 앞에.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아니죠.
예레미야 4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악행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오늘 새벽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버티다가는 이제 끝납니다. 한순간 끝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돌아가야 돼요. 내 스스로가 인정하도록 돌아가야 돼요. 그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11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다 예배당이 있는 곳입니다. 베델도 예배당이 있고 길갈도 예배당이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죄를 지어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이란 번제 아니에요? 아침에 번제 다 드려. 저녁에 번제 다 드려. 그런데 죄를 지어요. 그 죄가 뭔가요? 너희 11조를 다 드려. 그런데 죄를 짓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수은제란 감사제예요. 제사를 지낼 때 누룩 넣으라 그랬어요? 넣지 말라 그랬어요? 넣지 말라. 이제는 알겠죠. 그런데 넣으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넣어. 하나님 싫어하는 걸 다 넣어 그 속에. 그리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 화목제를 소리내어 선포해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거예요. 반이라. 니들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레이기를 해놓으니까 이제 이해가 다 되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좋아하는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는 영적 범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배 드리잖아요. 낙헌제 드리잖아요. 감사제, 수은제, 화목제, 낙헌제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누룩을 넣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결국 돌아오지 않죠. 양식 떨어져야지. 그 다음에 7절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계속 반복됩니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라. 9절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팥중이 다 먹어버려.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 재앙과 깐부기와 메뚜기가 다 갉아먹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어.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염병 보냈습니다. 돌아오라고. 코로나19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나부터 돌아가야 돼.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주께로 왔습니다. 완벽하게 나부터 돌아가야 돼. 내 가정이 완벽하게 돌아가야 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가야 돼. 그리고 전염병이 마지막이죠. 또 나오네. 전쟁.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전염병으로도 안 되면 마지막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여 나부터 돌아가게 하옵소서.